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특별히 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감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 군대 대장으로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군사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해야 될 용기와 은혜로 계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히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그 평지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처음 만난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놀라운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구마같이 생긴 그 이스라엘을 그 허리 중간 부분부터 이제는 공략하여 그것을 점령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남부와 북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부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곳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솔왕 야빈이지요. 그래서 모형론에서 하솔왕 야빈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 왕들을 모아서 성을 중심으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왕들을 모아서 대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전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가 6절에서 7절 본문을 보면은 이때는 이미도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남부 가나안을 전부 점령을 하고 이제는 북부 가나안을 공략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남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부 가나안 지역이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는 더
강한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많은 진영들이 이미도 결집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전달을 해 주십니다. 19절의 본문을 보시면 기브온 거민 휘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성정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겁이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화친을 먼저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부 가나안은 그러한 왕도 없고 그러한 족속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솔왕 야빈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결집하고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5절에 보시면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이렇게 쓰고 있죠.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 모래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우리의 군대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숫자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태죠. 왜요? 남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미도 요단 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부터 소문은 퍼졌죠. 그래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이곳에 메론 물가에 결집했습니다. 두렵겠죠? 그러나 1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또 여전히 주님은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전술을 세웠고 이제는 전투만 하게 되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전진하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날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날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을 붙잡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승리를 거두었고 하솔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그분의 전략과 전술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21절 본문을 보시면 아낙 자손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까지도 멸하고 또 그 성읍들을 멸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며 힘이 센 자들이 건설한 성읍은 튼튼하고 크기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아낙 자손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고 일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약간 남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가사와 가드 지방, 아스돗에 남아있는 이러한 무리의 네피림들 때문에 우리 사사시대나 또 다윗시대까지 말썽을 일으키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영적 공격의 불씨가 되는 이러한 것을 남겨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려고 한 그 모든 그곳에 상당 부분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이제는 북부를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멸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식이 누려지고 이제는 영적인 열매도 걷고 그곳에서 섬기는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그 백성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승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남부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7절 본문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길갈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본부입니다. 그 진영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일부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지내야 되는가,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속임수와 정말 곰팡이 난 음식과 흐름한 의복과 신발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친을 맺으러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심정이 연약하고 그들이 성격이 온유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남부 가나안을 점령할 때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까지 다 사용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전가를 받고 이제는 모든 준비를 하여서 길갈에서 올라가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때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감히 태양아 머무르라 라는 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주님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태양이 지면은 뭡니까? 어두워서 싸울 수가 없어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 때 그곳이 환히 비쳐서 이제는 뭡니까?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전략을 주시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과 용감함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주도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또 고합니다.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어 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또 보면은 정말 그들이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는 그 긴밀한 은밀한 그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알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숨어있는 곳을 발견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그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지만 전술과 전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싸우기만 하면 믿음의 담대함을 행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행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은 아간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몰래 감추고 탐심을 부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탐심을 줍니다. 탐심을 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를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원한다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만 마음에 깊이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진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내어 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탐심,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화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도 깜빡 속았죠? 예.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 생각하고 사단의 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선한 모습을 가장하여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성전에서 나물 패는 자들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풍속과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친을 맺고 성전에서 귀하게 나물 패는 자 그리고 물 깃는 자로 온전히 사용받았으니까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7족을 완전히 멸하고 그 땅에 있는 짐승과 아이들까지도 완전히 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친함으로써 그 일부 영역, 그 땅의 일부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한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제 또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3절과 4절 전반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북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굉장한 적그리스도의 무형을 봤어요. 그런데 남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역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도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때 이미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자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시간이 한참 지났죠, 역사에.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아도니세덱 같은 그 왕이 그곳에 왕노릇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렘 왕을 갈아치우고 전혀 다른 사람을 앉히기를 사단이 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사단은 가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사업장과 사회와 국가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도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는 여러 왕들과 함께 공조를 하여 이제는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연합한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때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남북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통하여 그 모형을 볼 수 있고 또 북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우리는 하솔 왕 야비를 통해서 그 전쟁의 모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반목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바르지 않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사단은 사용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 연합입니다. 연합. 지금 교계 안에도 여러 가지 모형의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연합 가운데 사단은 검은 것을 들여놓습니다. 불순물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같이 섞어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언제 승리의 제단을 쌓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위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승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승리의 제단을 쌓았을 것 같아요. 그건 단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엄청난 문제를 당면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면 즉시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단의
그 탐심을 여리고 전쟁 승리 이후에 탐심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하여 제단을 쌓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리고성 점령한 이후에 그 승리의 제단을 쌓았을 것 같은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서서 승리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익과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승리와 그 축복과 그 치유가 그 모든 환경의 변화가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 그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이제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야 그 전쟁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전쟁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겸손히 배운 이후에야 승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넌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밤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결국은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의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전부 구원받아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지 왜 요단을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켰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곳을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유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요단을 건너기 전이 아니고 요단을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앞으로 계속될 그 전쟁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약속과 같이 받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면 당연히 그 뒷날부터 무교절이죠. 그런데 무교절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주님의 그 거룩과 주님의 순결을 의미하는 그 무교절을 지킬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 단지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모든 것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것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록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그 질을 그 깊이를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월절만 지키는 그러한 성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성결한 삶, 예배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육신을 벗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월절만 지키는 그러한 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선포를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의 제단을 쌓고 30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율법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먼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또한 사람도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30절 이후 본문에도 보면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희생의 번제입니다. 비로소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심 성과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운행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아이성 성을 점령한 이후에 승리의 에발산 이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한
이것은 큰 의미입니다. 그 땅의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이루려면 먼저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는 승리의 소망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주셨고, 또한 사단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 공격해오는가?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보신 이러한 본문들 안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용하여서 온전한 승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길갈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 진치도록 하셨지만은, 길갈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길갈의 진을 통해서 그 땅을 중심으로 그곳을 점령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평온한, 지극히 평온해 보이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듯이 내가 그곳에서 사용받는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깊이 파악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받아서 그것대로 적용을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어서 승리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